우리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거는 참 감사하고 축복된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항상 뭘 기억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하기 전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라는 거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뭔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언약이란 게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당연한 문제가 있어요. 절대적인 문제, 필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안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된 게 창3장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붙잡혀요?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게 창3장이에요. 그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줄이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고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요? 내가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고 그쪽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은 창세기 11장에 내 삶의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거지요. 내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돼. 내가 뭔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돼. 이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육신 중심. 내 모든 걸 위해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지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문제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문제 사건 앞에 불안해 두려워하지 말고요, 당연한 이 문제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드러난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난 문제가 뭐예요? 영육 간의 문제. 이제 보이는 문제, 틀리는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거든, 당연한 문제. 그래서 바르게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세상을 봐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에요. 나를 보는 눈. 이게 세상을 진단하는 거 모든 게 여기에 포함돼요. 아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올 수 없게 하는 필연적인 문제가 저거는. 저 문제가 올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없어요? 아하, 그 어떤 거로도는 답이 될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 우리 인생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 인생이 로마서 3장 23처럼 아하,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인간은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 또한도 이 상태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도 이 상태에 태어났고, 나를 만나는 남편, 내 자식도, 내 모든 사람도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이 안에서 시작됐다니까. 맞잖아요. 이 안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내 자식에게 바른 답을 주지 않으면 내 자식은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지요. 나에게 자식 준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식을 키워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자식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잠시예요. 우린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의 영원한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천국에서 함께 하려고 이 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라니까. 태어났는데 인간이 이 문제를 갖고 있어. 내가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났어. 평생을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나다가 이 문제의 답을 모르고 죽었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 속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를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이걸 알게 하셨어.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렇구나 알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래서 믿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왜요? 이제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몰라 많은 사람이 지금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참 길을 여셨어요. 내가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겠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 첫째 아담은 죽은 영이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니까 산 영.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몸,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굳이고 죽지 않아도 되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왜? 육체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 흘리면 세상에 없대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죽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오셨다니까.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시려고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도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하잖아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님의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해. 왜요?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잘하는 거 다 봤는데 목수의 아들이잖아. 사람들 생각에는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됐다? 축복이잖아요. 우리 붙잡을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육신과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알고 내가 섰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영이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지자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잖아요. 우리 인생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인류에게 임한 이 원죄, 저주, 재앙, 그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재앙 때문에 우리 인생은 또 끊임없는 실수를 해요.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이런 실수를 계속해 나간다니까요. 자범죄를 짓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죄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게 피예요. 피.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방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해서, 내가 정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를 갈도록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빨리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갈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라니까. 그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빚진 자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 나한테 왜 빚을 졌어? 왜 이거 안 갚어? 그러면서 그를 때리고 고발했다니까.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 주인이 알았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탕감받은지를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해방받았다? 이건 단순히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누구한테 앙금 있다, 상처 있다, 이런 모든 묶여있는 그 부분에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우리에게는요, 앙금 있고 상처 있고 원수 없어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 지금 이 양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날뛸 줄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모르지요. 그러니 내가 주인데 살다 보니까 내 것에 건드려지니까 그 인간이 내 삶 속에 세상 말로 빡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이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면 돼요.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안 사람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잖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니까.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의로운 상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 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제사장 일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용서받았어요. 오늘 이후로 좀 자유하세요. 오늘 이후로 묶인 모든 것에서 좀 풀어지세요. 내 삶 속에 이런 사람 삶 때문에 다 묶여있는 거 빨리 풀으라니까.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 풀려져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 해방시켰다고 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왜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사단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마귀가 하는 일에 복잡해 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어떻게 해서 멀었던 우리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것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영원한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언약인 거예요. 절대 언약인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절대 가능한 복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지요. 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다 붙잡겠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붙잡아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하는.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되면 당연히 미션에 따라오게 되었어요. 어떤 미션이에요? 다른 게 미션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어떤 미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의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라니까요. 신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라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뺏어갔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찾아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미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에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생존 경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정복 당하고 있잖아요. 복을 놓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에 정복된 상태예요. 하나님 뭐하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펼쳐지기 원해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와 생명 얻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한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는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생명과 복음 운동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 우리 미션이라니까. 정복하고 다스림.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미션. 나는 맞잖아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그럼 당연히 예배하는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죠.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게 당연히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주를 인정하는 삶. 그러면 세기보험 미션 나에게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축복들이 나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하는 모든 목적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는 이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미션. 그러면 우리에게 미션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게 들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곳과 장소,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리지만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서 나에게 미션이 뭘까? 나는 선생님으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로, 나는 목회자로. 다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지.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찾았어. 그럼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놓치고 내가 붙잡은 거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의 미션이 찾아긴 찾아졌어. 우리의 무너진 가정 회복하는 거야. 그치요? 막 이런 걸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미션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려면 우리가 회복할 게 뭐겠어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처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렘넌트 일곱명이 그랬잖아요. 부름 받고 인생의 답을 냈어요. 모세가 부름 받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미션 찾아냈어. 미션이 맞게 맞았어. 근데 자기 열심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부딪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때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을 재해석시켰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노예돼서 저렇게 우상 깎는 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복음 놓친 상태 아니에요. 그치? 그걸 다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미션을 찾아내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저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그 애굽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서, 네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잖아요. 그 미션이 뭐였어요? 출애굽, 그 약속 붙잡고 온 거예요.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라니까 그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인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붙잡아지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그렇구나. 내 인생은 이제 뭐 하는 삶이에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 삶의 증인인 거야. 이 미션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라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 아니에요. 이건 성령인들은 뭐예요? 결국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이유와 모든 목적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기억하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걸 해서는 근본적인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응답을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뭐하냐?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할 거 있어요. 뭘 바꿔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나 중심. 자, 뒤에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인도받아 가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을.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뭐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상태가 나 중심이라. 여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상태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내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나 중심인 거라. 그림은 이거예요. 그림 말하면 이 그림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은 뭐예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중심이 나라.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뭘 바꾸는 거예요? 뒤에 중심, 뒤에 걸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 중심이 돼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된다니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이러면 안 돼요. 중심의 중심. 내 중심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 사람 따라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 세 번째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뭘 바꿔야 돼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거라니까. 예수 주인으로. 이게 근본적인 힘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개인의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결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 바꿀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걸 바꿔야 돼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상태를 바꾸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의 힘을 바꿨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냐? 고치려, 이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거는 기도의 힘은 뭐냐?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뭔가 고치려고 해. 고치지 말고 뭐냐? 우린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는 앞에 절대 불가능한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가 되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는 응답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고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언약 기도.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정확하게 그 흐름의 응답을 따라가라고. 두 번째 무슨 기도라 했어요? 언약 기도가 회복되고 나면 이게 시작이에요. 뭐가 회복되게 되겠어요? 예배 기도. 이게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힘, 모든 것을 누리는 예배. 이게 회복되고 나면 뭐가 회복돼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식기도. 이게 행복의 시간이라니까. 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정해라는 말은 리듬을 가지라는 거니까. 오늘 이 축복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나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24기도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면 이 부분은 내 삶 속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언약을 답을 내고 있으면 모든 삶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가 있는 현장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4기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부터 내 손을 떠나.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기도. 이건 뭐냐? 나의 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참된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24는 변화라면, 정식기도는 행복을 누리는 거라면, 25기도는 뭐냐? 참된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25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24에 있는 나는 인간이지만 25는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시작돼요.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이거는 복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가 딱 맞아지면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미래가 보이는 거지. 오늘 이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마지막은 뭐냐? 증인의 기도예요. 반드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미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증인 기도는 뭐예요?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삶 속의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바꾸시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 우리는 이 답이 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이걸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야. 이거 하나만 했는데 이 부분은 따라와요. 그렇죠? 이거를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있으면 이 부분은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복음의 길에 있으면 당연히 오는 거니까요.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자리에 서요? 서밋에 딱 서는 거예요. 서밋에.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서밋에 서서 모든 현장 살기를 원해요. 서밋의 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춘 그 비밀을 오늘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세요? 결국은 교회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살리기 원한다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현장. 첫 번째,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사단한테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으로. 그걸 회복해야 돼요. 생명. 그리고 뭐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속에서 모든 걸 놓쳐버린 이 시대 현장, 교회. 그걸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뭘 놓쳤냐? 이방인의 뜰. 이게 뭐예요? 이들의 관심이 복음이 없으니까 나 우리 맛밖에 몰라. 다른 삶 살리기 시간이 없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을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주도는 어떤 도시예요? 국제도시니까 국제도시.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제주도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 중에 건물도 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와 있는 이 현장에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국제도시가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인, 베트남인 아직도 많아. 근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여기 없으면 안 되잖아. 기도라도 시작해야 돼. 우리는. 우리 성도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왜요? 교회가 놓친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뭐예요? 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기도의 뜰을 놓쳤어요. 기도의 뜰. 자, 이 말은 뭐냐? 제1, 2, 3 성전, 솔로몬 성전 있었잖아요. 그치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 만들었는데 그 뜰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장사하는 터전을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이 뜰이 뭐 하는 뜰이 돼버렸냐? 양 막 갖다 매소리 나고 성전세 바꾸고 시장이 돼버렸어요. 시장이. 모양은 있는데 다 상실한 거예요. 제주도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와 현장의 성도를 원하세요. 그렇죠? 기도의 뜰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예요. 치유. 근데 치유, 그런데 우리 제주도 보면요, 우상도시라니까요. 우상도시다 보니까 현장 구석구석 들어가면요,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영육간에 병 들어가지고요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 제가 우리 강권사님이랑 봉성 제가 가보지만요, 봉성 갈 때마다 마음 아픈 게 뭐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육신적인 병든 사람도 있지만요, 영적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봉성만 그러겠어요? 저 한림도 가니까 그래. 한림도 가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촌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촌에 가보면 그래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가서 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신의 병 들어서 있는지, 가정이 깨져 있고, 자녀들이 무너져 있고, 개인은 병 들어 있고, 현장을 보라니까. 현장을요. 그 현장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본인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라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그래서 제주 한빛교회는요, 이걸 회복하는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는 성전. 세 번째 뭐예요? 렘넌트의 뜰을 잃어버렸어요. 렘넌트의 뜰. 이 말은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진짜 우리 삶 속에요, 제주는 특히요, 조금만 똑똑하면 다 육지로 나가.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 뭐라 그래요? 똑똑한 정치인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다 나가니까. 조금만 공부한다, 다 나가요. 제주도 살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먹고 살 게 없다고 다 육지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요. 다 병드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다 육지 나가서 하려고 다 그러고 있어. 랩런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여기 왜 사는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다 몰라. 부모의 한이야. 여기 사니까 먹고 살 거 없고 니네가 저 육지 나가서 성공해라.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병들어 무너져 있는 현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 조금 빨리 성공시켜서 육지 내보내가지고 돈 벌게 하고 조금 좋은 데 가고 다 그 생각이야. 참된 한이 없어요. 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3 애들도 보고 다른 교회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조금 공부 잘하면요 다 육지 내볼 생각해요. 다 육지 내보내고 육지 가서 뭘 하고 뭐 하고 다 그 생각이야. 모두가 다. 그 남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나머지 이제 다 여기 늙은 사람들 남아가지고 제주도 땅 지키고 있어요. 내가 제주도 땅 들어오지도 않고 다 나가. 자, 제 말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현장에 병든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부터 왜 제주도, 왜 현장 살리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멍 때리고 살지 말고요. 이유 가지고 살아야 돼. 이유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도 바르게 붙잡으라니까. 참된 치유, 참된 서밋. 자, 이 안에서 또 하나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는 뭐냐? 관광 도시예요. 이 안에는 많은 나그네들이 숨겨, 나그네들이. 많은 나그네가 숨겨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그 속에 숨겨진 제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능력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내 힘이 아닌 참된 언약의 힘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라.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 그래. 나의 바른 시작은 복음이다. 그래. 진짜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 결국 교회 살리는 거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 안에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전뵙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며 언약의 여정을 가며 생명의 응답을 누려갈 제전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 현장에 빼앗긴 이방인의 뜰, 없어져 버린 기도의 뜰, 렘넌트 서밋의 뜰을 살리는 교회 위에 모든 성도의 가슴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